안녕하십니까. 교육국 한국연수팀 김영준 팀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형자가 들어가서요. 돌림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세로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1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 대만 커플입니다. 사억상 일사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슬아의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었는데요. 딸아이가 이번에 8살이 됐고요. 아들은 5살인데요.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좀 늦게 봤는데 아주 귀엽고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축복을 상당히 늦게 받았고 축복에 대한 반감이 예전엔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축복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통일교 축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요일 날 어머니를 모시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축복 얘기만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고 어머니 내리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축복을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저는 축복이란 의미를 정말로 제 자신이 실감을 하고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요. 축복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다. 오로지 하늘 부모님께서 내 모든 마음을 비워놓았을 때 채워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제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몸 통일 영성수련에서 심정카페라는 한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 부모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제가 전체 앞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내 이름을 무엇인가요? 저는 형통할 형의 중걸준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 얼굴이 이 딱딱한 이름 때문에 굳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해서 차라리 이름을 바꾼다면 김방글, 김싱글 뭐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이름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했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아닌 이제 젊고 어린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건지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저희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호명기도의 선두주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많은 종교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잘못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질 않고 새벽 5시만 되면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이만한 책이 노트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노트를 한번 펼쳐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김영준 제 이름이 계속 그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아들 하나를 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혼자 여행 다니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행을 가면 갈수록 항상 그리운 것이 있다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뇌경변으로 쓰러지셔서 젊은 나이에 지금까지도 왼쪽 상반신 하반신이 이제 장애인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제가 어린 나이에 쓰러지셔서 그때가 상당히 좀 많이 좀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는 제 동생에게 항상 그랬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열심히 노력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동생이 대학을 가서 22살이 되던 해에 위안 판정을 받고 성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매달려서 기도라도 할 수 있었던 천심원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들였을 텐데 그게 상당히 아직도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역시 가족입니다. 오손도손하게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도 드리고 같이 교회도 다니고 지금은 행복한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 한국팀 직원들과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같이 하고 서로 소통도 나누고 희노애락을 늘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고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심정 카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사연 많은 분들 그리고 가슴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나누고 하늘 부모님께 간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는 마음, 몸 통일 영성 수련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본부에서 근무를 마치고 수련원으로 오게 될 때 많은 그동안의 우여곡절들을 겪었습니다. 천심원 철야정성 500회, 600회, 700회를 신한국 제2지구에서 기획하고 동원하는 등 각종 업무들을 수련원과 함께 제가 실무자로서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요. 수련원과 인연이 오늘날 이렇게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저는 40일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청평과 하나 되어서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고 또한 절체절명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40일 수련을 통해서 꼭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만의 목표 내지 조건을 세워서 매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일 120배 경배정성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지기도 및 찬양 역사 그리고 생명수의 정성을 체휼하기 위해서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성지를 올라가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령 분립의 부부 완성을 꼭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가 친척에 대해서 반개 회원을 할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일가 친척 중에는 6.25 때 학도병으로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줄줄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를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6일 말 되면 현충일에 제가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한 이제 가정들을 위해서 회원식을 지금도 계속을 해드리고 있고 오른편에 보이시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1972년도에 김원필 선생께서 저희 고모 할아버지한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예전부터 참부모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리강론, 또 자서전, 천성경 등에 관련된 말씀을 체휼하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날의 불효와 불충에 대해서 회개하고 천심원 철야정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정성을 드렸습니다. 수련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연수팀장이 아닌 일개 수련생으로서 모범된 자세로 임했으며 설악면 일대와 가평군 시내의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40일 수련을 받을 때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일기 썼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간추려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평소와 달리 팔다리에 힘이 없고 눈도 침침하고 식은땀만 계속 나고 매우 피곤했습니다. 쉬고 싶고 온종일 누워있고 싶었지만 참고 이겨내야 하는 마음에 천심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편한 대로만 하길 바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회개와 거듭남의 공명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흔들리지 말고 하늘과 정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수십 년간 이어온 저만의 타락성을 털어버리고 회개와 탕감의 정성을 드리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와의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천심원에서 기도와 정성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자 경배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왼 발목은 10수년 전에 사고로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없는 왼쪽 발목이었는데요.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한방과 양방 침도 많이 맞고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배 정성을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무릎 앉아가 철커덕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방석을 빼고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겨가면서 앉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무릎 앉아 자세가 되더라고요. 참으로 놀랍고 어떻게 해석이 되질 않았습니다. 경배정성 13일째 되는 날 저희 막내 아들 아이가 고열로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역사를 마치고 천심원으로 향하는 길이 왜 이렇게 무겁고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경배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께서 어머니와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니 제가 육신의 어머니한테 막 대드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한밤중에 길 모퉁이에서 제가 사람들 없는 것을 보고 노상방가라고 하죠. 또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어느 날 부하 직원에게 본의 아니게 말실수를 해서 마음을 대단히 상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CCTV를 보듯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430대 회원식과 축복식을 완료하고 천원궁 봉헌을 완료했으면 중심년도 완료하는 것이 수련원 직원의 자세이니 반드시 완료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는 화답하마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경배가 끝나자마자 아이가 너무나 걱정이 됐는데 와이프에게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가 열이 다 내렸어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역시 천심원에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늘의 역사를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경배정성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왼쪽 팔에 통증이 와서 오른팔로 몸을 지탱하고 경배를 완료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고향집에서 골치 아팠던 누나의 집이 매매가 갑자기 성사가 되었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모두가 포기한 집 매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까지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수련원에서 계속 정성과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든 일들이 순리적으로 잘 풀려나가고 있다고, 이 40일 수련이 끝나고 나도 집에 오지 말고 계속 연장해서 수련을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경배정성 3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너 자신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아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수련을 받으면서 가끔씩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어떤 교회의 일본 선교사님께서 물 먹이면서 들리는 간절한 그런 전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용인즉슨 본인의 육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항암 치료와 초기 수술이 잘 안 돼서 의료천사를 꼭 요청드린다는 그런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의료천사 요청서를 신청을 완료를 해드리고 거기에 있던 의료천사 요청서 서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축복 가정들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천심원 본원에 가서 이 서류를 봉헌드리고 호명 기도를 서둘러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천심원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아픈 일들을 경험한 우리 식구님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홀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시며 쓸쓸히 흐느끼시는 우리 참 어머님을 생각하면 그동안 받기만 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저를 살리고자 오늘도 몸부림치시며 눈물로써 내 죄를 닦아주시는 참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의 기도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섭리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황금기인 지금 참 어머님 제세시에 참 효자로서 실적을 세워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